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 이런 주제의 설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만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자를 창조해 줬잖아요. 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 형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함께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함께라는 이 정신은 성경에 보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역시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내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우정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둘은 사실은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등장은 곧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단도 알았고 또 사울 왕도 알았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도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런 동역을 이루었던, 진짜 좋은 친구가 어떤 것인가, 진짜 친구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이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저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십니까? 좋은 친구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원하고 좋은 친구를 갖고 싶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첫째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모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온갖 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제의 복과 그 누리는 이 모든 복을 인간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이 탐심, 이런 죄들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인간이 범죄해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제 이 죄의 결과 사망이 찾아오게 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으실 때 아주 죽일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망으로 내던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 가둬놓고 우리를 괴롭히실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도 찾아가시고 또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가시고 또 중풍병자도 찾아가시고 눈먼 자도 찾아가시고, 이 찾아가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전부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또 거두신데 밀알로서 스스로 자처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도 예수님이 손수 먼저 실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우리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도덕과 선과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려와 주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이 아름다운 이 모델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20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을 향해 가지는 이 마음이 뭐냐면, 다윗 우리 함께 들로 가자. 이 들로 가자는 이 이야기는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목적이,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울 것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아버지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진짜 친구, 좋은 친구는 내 생각이나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 친구를 돕고 싶어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게 진짜 좋은 친구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 가운데는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는 나의 어떤 이 섬김을 필요로 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주변을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히고 보면 이 주변에는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눈에 내 주변에는 목사님 안 보여요, 내 주변에는 고통받고 신음받고 또는 어려움 당한 분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눈이 비늘이 벗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려움 당하는 뭔가 우리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관심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이해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그 우정의 가치를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처럼 아름다운 그 우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왜였을까요? 그것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나보다 내 생명처럼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품어주는 마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복음송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화해를 말하지 마.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화해를 말하지 마. 그러나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지? 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지? 왜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지? 왜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져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지?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아무 조건 없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 조건을 가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음으로는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실제 내가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를 원하면 이 좋은 친구를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를 원하시고 좋은 친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신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로 다가가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로 찾아가는, 먼저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요? 기적은 기다리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것 같아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 20장 17절, 이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첫 번째는 언약을 맺을 때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맹세를 할 때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약속하고 맹세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이 의미가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한 그 마음이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는 약속할 때 보면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익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약속할 때. 근데 이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 우정이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조건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에 대해서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가 이런 맺는 이 관계가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똑같이 지키자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또 요나단을 끝까지 그 가족들을 책임져주고 그 명예까지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조건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시며 그 고통의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냐고 다 그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거는 뭐냐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뭐 구역 예배도 인도하게 되고 또는 신방도 가게 되고 또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비슷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만나면 그때마다 제가 자주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이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 온 지 오래된 분도 있고 또는 오래되지 않은 분도 있고 또는 새신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교회 등록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로 이렇게 참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을 때, 특별히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편하게
그걸 농담으로 받고 편하게 그걸 농담으로 또 여길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담을 이야기할 때 이 농담이 좋은 관계가 아니면 농담이 아닌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농담을 이렇게 무심코 던졌더라도 어떤 분에게는 이게 농담이고 진담이 되는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요. 사랑이 없는 분들은. 근데 농담은 그냥 농담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어느 분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다 교회 오신 지도 다르고 또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데 대화하고 농담도 하고 그리고 덕담도 나누는 그 모습이 이 담임 목사님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고. 만약 그분들이 수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상대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상대가 나에게 동의를 구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 아시죠?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능동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친구의 교제와 많은 이런 교제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경청이 안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있죠. 현대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이 뭐냐면 전부 군중 속에 내가 홀로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 왜 생겼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 좋은 친구의 관계로 발전되진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원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경청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참 상담에 은사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상담가나 또는 이 교사의 가장 첫 번째 자질은 뭐냐면 경청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의 그 아픔과 그 신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그냥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말하고 싶고 또 내가 말 잘하는 것을 뽐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말을 듣고 상대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입니까? 내가 상대와 대화를 하려면 그 상대가 가진 그 아픔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그 대화, 여러분 친구 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잘 듣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지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을 갖고 아픔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줄이고 듣는 것은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를 만나는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0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 울적하십니까? 뭔가 이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막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1절에서 다윗이 답답해하니까 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 둘이 우리 의리 지키는 걸로. 그리고 설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못된 왕이라도 너 죽이긴 하겠냐 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나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내가 지금 생과 사의 이 걸음이 한 걸음밖에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생사의 걸음이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너는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실은 지금 내가 이게 죽음과 이 생의 이 지금 거리가 한 걸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나단과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저는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대화를 쫙 보면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할 땐 다윗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다윗도 또 요나단 다 이야기하면 요나단 또 들어주고 또 자기 이야기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대화 가운데 자꾸 끊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듣는데 힘들죠? 다 힘들어요. 듣는 데는. 말하는 데는 막 충만하죠. 듣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끝까지 들어준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어준다는 의미는 내가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의미는 내가 그 상대의 그 어떤 마음을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의미, 경청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주고 또 나중에 또 요나단이 죽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는 또 다윗이 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은 저는 그 안에 서로가 사랑하는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맹세가 잘 지켜졌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경청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왕과 왕자가 동시에 죽었으니까 다윗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슬퍼했다는 겁니다. 또 그 요나단 그 자녀들 후손들을 찾아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맹세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냥 기분 따라서 약속하고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건 진짜 지키고자 하는, 지킨다는 이 의미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이 끼어져 있고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전부 경청에서부터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가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해가 생깁니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나눠집니까? 왜 우리가 서로 편을 가릅니까? 전부 다 듣는 데는 인색하고 말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가다 보니까 뭔가 이게 대립관계, 양극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경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았던 영화예요. 막 1000만 관객, 1100, 1200, 1300 막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은 제작비는 아주 조금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는 뭐 전쟁 영화라든지 이런 막 좀 뭔가 액션 이런 영화들을 보잖아요. 근데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소재를 가진 휴먼 드라마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었어요. 공감을 얻은 이유는
그 7번방의 선물이라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영화배우 류승룡 씨가 지적 장애인으로 나온 거예요. 언어도 불편하고 말도 더듬고 행동도 덧없는, 그냥 우리가 현대 용어로 치면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보스러운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가와도 재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이 이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도관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록 지적 장애를 가졌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막 찾아갑니다. 여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귀 기울이고 저기서 하면 귀 기울이고, 표정을 보면 막 웃어요. 막 웃어. 처음에는 막 바보처럼 보였는데 자꾸 웃어주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막 신나고 자기 일처럼 공감을 하니까 나중에는 죄수들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도관도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상담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감옥에 들어갔으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막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가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미안한 마음, 막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들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전부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주인공에게 찾아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유승용 씨, 이분 참 연기도 잘하시지만 그러나 이분이 거기서 최고의 상담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들어주는 경청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 자연히 존경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경청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경청이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젊은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의로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시끄럽거든요. 막 나라가 보니까 온통 우상 숭배예요. 금방 이 나라가 이제 빼앗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 나라, 이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의 특징,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많이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스랍들을 보면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 거꾸러지잖아요. 어떻게 거꾸러졌습니까? 자기가 뭔가 좀 나름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주님, 이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좀 지져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 부정한 마음들이 넘칩니다. 굉장한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진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그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가 나름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거꾸러지고 깨어졌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 내 혀를 학자처럼 만들어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 기도를, 이런 언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지금 요나단이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요나단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학자와 같은, 그러면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던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잠언에 보면 언어는 길들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했던 이 말은 돌이킬 수가 없고, 내가 했던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언어 생활이 우리가 바르지 못해서 진짜 좋은 친구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많고 좋은 사이를 깨트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가보면 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싫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가 상처를 줄 때 잘 몰라요. 우리의 무심코 던진 말, 언어, 행동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좋은 이런 공동체가 깨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들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또는 많은 일자리들 또는 많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요. 갈수록 어쩌면 이 세상은 더 힘든 세상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세상을 겪을수록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방황한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려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 교회 안 나가, 나 구역 예배 안 드려, 나 찬양대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이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쌓였던 모든 이런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영광교회 선교를 세계 선교로 부흥시킬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우리의 말이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로 선교가 막힐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이웃사랑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제단 숯불로 이 이사야가 자기 이 입을 찢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제 입을 좀 단속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동을 받아요. 아주 작지만 내가 먼저 전화 한 통 해주고, 내가 먼저, 요즘은 휴대폰을 많이 가지니까 문자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작은 선물이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다친 마음들을 이걸 열을 때 큰 걸로 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관심과 사랑,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원하십니까? 좋은 친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이면 좀 더 대중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영광교회가 많은 일꾼들을 세울 때 저는 이런 좋은 친구의 자질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친구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가?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이 있는가? 내 언어가 길들여져 있는가? 길들여지지 않은가? 내 언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살리고 길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걸 잘 살펴보세요. 저는 정말 영광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좋은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언어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로서 이 자질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나에게 이 좋은 자질이 없다면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친구로서 이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세속적이라면 거두어주시고, 내 눈이 정욕적이라면 거두어주시고, 내 눈이 너무 탐욕스럽다면 거둬주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좋은 관계는 이루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보면 막 복잡하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 그 건강한 가정과 그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이 하나의 교회가 모든 교회에 그런 전염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신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전하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 대신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내가 좋은 이런 신앙이 되고 내가 좋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세상은 좋은 나를 통해, 그 친구를 통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저는 오늘 교회와 성도를 통해 온 세상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